오늘 여기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솔로몬의 결혼 동맹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결혼 동맹. 거기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랬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솔로몬의 결혼 동맹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소위 그 당시의 강대국, 주변 강대국인 이집트, 즉 애굽 왕 바로와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솔로몬 즉위 5년에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성경은 분명히 이 선민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소위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이 위배된 게 분명해요. 신명기 7장 3절을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분명히 율법은 그 이방인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까지 듭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 신앙이 다른 결혼, 이건 정말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게 다르다는, 근본적인 초구의 대상이 다르다는 말. 신약시대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처녀 총각들은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예수 안 믿는 총각이면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처녀면 결혼해서 예수를 믿으면 되고 요새 뭐 믿는 총각이 얼마나 있고 믿는 처녀도는 얼마나 있겠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별히 우리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된 자만 믿는다는 이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염소 새끼가 양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바뀔 수 없다는 불택자가 택자가 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아니 내가 아무리 뭐 염소한테 좋은 풀을 먹이고 뭐 싹싹하게 굴어준다고 해도 염소는 끝까지 염소고 양은 끝까지 양이란 말이에요. 종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착각일 수 있고 교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만 가능하단 말. 우린 그걸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한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여야 옳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그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륜지 대사의 결혼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아무리 결혼이 급하다고 우상 섬기는 사람 데려다가 살 수는 없죠. 평생 그건 뭐 혼자 사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란 말.
어떤 분이 자기는 아주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철저한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처녀인데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천주가 댕기는 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처녀 생각은 결혼하면은 이 인간이 그래도 아내 말을 듣는다는데 보편적으로 교회 나오지 않겠는가. 그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평생을 오히려 바뀌기보다는 갈등을 계속 누리면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디다.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는 천주교 나가고 이희호 여사는 뭐 성결교인지 개신교를 나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고 적어도 부부라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일 텐데 말씀드린 어제는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왕, 믿음의 세계나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렇게 일컬어지는 솔로몬 왕이 어리석은 결혼, 현명하지 못한 결혼, 지혜롭지 못한 결혼을 했고 우리가 다 알지만 솔로몬의 결국은 바로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했고 그들이 가져온 그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아 그의 말년이 비참하게 됐다는, 물론 회개하고 이제 잠언과 전도서도 기록을 했지만은 아무튼 뭐 일륜지 대사 가운데 결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 우상 섬기는 사람, 옛날 한 뭐 30여 년 전에 어느 교회 호레비 한 분이 계셨는데 5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무당하고 결혼해서 무당. 정말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분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 무당 인물이 좀 고양이 새끼같이 반반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교회고 뭐 신앙도 뭐고 다 제껴두고 갔단 말. 그분의 이 결과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건 이제 불행의 단초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이라면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사실 이제 치세 초반에 굉장한 믿음이요. 오늘 보면 3절에도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할 만큼 그런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다윗의 아들로서. 그러나 이렇게 그의 이 어리석은 결혼은 그의 말년을 어두운 이미지로 도배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반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가나안 땅의 여인이라고 했지 애굽 땅의 여인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솔로몬을 미화하는데 저는 그걸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분명히 바로의 딸 공주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란 모르겠습니다. 시집 와가지고 솔로몬의 감화를 받아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차적으로 율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단 말. 그러나 믿지 않는 처녀 총각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분명한 신앙을 약속하고 그 열매를 보고 그 앞길을 또 막아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설프게 교회 이름만 갖다 놓고 이렇게 신자라는 그런 미명은 있으나 전혀 뭐 냉담한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교회는 나가지는 않지만 오히려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또 세례도 받고 믿음의 열매를 맺힌다면 오히려 후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고
믿음 안에서 이 결혼을 하는 건 큰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열왕 중에 가장 현명한 이 솔로몬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연약함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이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과 또 삶의 선택을 날마다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절 하반절에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치세 4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무려 7년 정도. 그리고 성전이 완공한 다음에는 왕궁을 건설합니다. 주요 공사. 솔로몬의 주요 건축 공사는 그러니까 무려 한 20년 정도 걸렸고요.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 원년에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다면 한 24년 정도는 이 새로 지은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버지 다윗의 궁에 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뭐뭐 다 했으나 이런 역접사는 뒤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한 건 참 잘한 것이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는 건 약간 흠결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산당이란 영어로 the high place, 그 높은 뭐 지역 그런 뜻이지만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특별히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우리 한국의 절들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산당을 다 제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돌아온 다음에도 뭐 실로라든지 지금 기드온이라든지 이렇게 옮겨갔단 말. 그래서 이 말하자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중심지가 제대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아마 그런 산당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 같아요. 솔로몬도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 산당 그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또 당연하게 척결하죠. 특별히 그 개혁적인 선언왕들을 통해서. 그런데 일시적으로 아마 허용한 것 같아요. 뭐 성막도 변변치 않고 또 이 법궤도 빼앗겨 가지고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겼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 법궤를. 아무튼 우상을 섬겼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산 꼭대기나 비교적 높은 지역에 세웠던 절간 같은 그런 이 산당을 후에는 다 제하라고 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그걸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은 그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적 요구는 우리가 배운 대로 예루살렘 성전 유일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 내게 배라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배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 요점은 아무튼 여호와 이 솔로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이에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전례가 없을 만큼 엄청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소위 일천번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매일 한 마리씩 1000마리를 드린 건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믿음이 없이 뭐 연보 많이 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여기고 선교사도 나가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희생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지.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겼는지 그의 이 제사의 모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번영과 업적은 이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의 찬란함을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번영되게 했습니다. 늘 강조하는 바지만 우리 조국의 이 번영과 평화는 물론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라든가 성실함 물론 다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그 이면에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열정으로 말미암은 축복이라고 설교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호와만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솔로몬의 결혼 동명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적어도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그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의 왕국의 번영의 흠결이 되는 이런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늘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도록 기도하고 또 잘 준비해서 참여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솔로몬의 일생의 한마디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빈손 들고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